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소원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거창한 소원이든 또 소박한 소원이든 다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공원이나 휴게소나 또 관광 명소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연못이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동전을 던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천공항에 가면 거기에도 로비에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데요.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전을 많이 던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전을 다 이렇게 거두면 한 100만 원이 넘는데요. 다 10원짜리, 100원짜리인데, 그래서 그것을 유니세프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알라딘과 요술램프 동화가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 요술램프를 쓱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지니가 나오죠. 거인이 나와갖고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술램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보면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그런 동화 이야기로 대리만족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그 마음들을 놀이를 통해서 여유를 갖는 것이죠. 근데 사실 소원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여러분, 내게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소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활기가 있고 눈빛이 다르고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행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네르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소원이 술술술 달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올해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주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소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환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소원 성취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는 한나가 나오죠. 신약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 여인들은 하나같이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한 간절함, 또 수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꾸 울리죠, 왜 소리가?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그 한나가 낮에 술이 취했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정도로, 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마치 개 취급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그들의 소원을 결국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었냐가 참 중요해요. 한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결국 그들의 간절한 소원, 아무리 멋진 소원, 절박한 소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소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온갖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런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해 나의 소원, 또 우리의 가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150편 중에서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45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 같은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다윗은 그의 마지막 시편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오늘 이 145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한마디로 자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왕이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했을까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9절 9절마다 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또 7절에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 그 자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찬양하고 송축하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진 그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한국교회 진주 같은 분이죠.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고 칭송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설악산의 작은 거인 사랑을 나누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짐을 이 산 밑에서 정상에 있는 산장까지 옮기는 지게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임기종 씨라는 66세 분인데 이분이 16살 때부터 설악산에서 지게를 진 거예요. 그러면서 60에서 80kg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에 4-5번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런 지게 일을 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 돈을 이웃에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려 1억이 넘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참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안중근 의사, 한경직 목사님, 그 임기종 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모든 것에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생물들 하나하나, 심지어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해 소원을 하나님은 꼭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몰랐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을 펴셔서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큰 귀를 여셔서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진실한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지만 여러분, 때때로 사단마귀도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헛된 욕망의 소원이겠죠. 정욕적인 소망, 이생의 소망, 안목의 소망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소원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단마귀의 미끼에 다 넘어가게 되죠.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이들이 달콤한 사탕을 계속 물고 있으면 그 이빨이 다 썩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어준 그 사단마귀의 소망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사단마귀가 나에게 준 소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들 만나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나도 도움을 받죠. 그럴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나를 사람들이 떠날 때, 외면할 때 도리어 나를 다가와서 나에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 말을 들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절실히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아들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없다 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막내 다윗이 그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다윗이 그만큼 집에서 존재감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위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 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었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어요. 10년 넘게 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한동안 굴에 숨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식어질 만도 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연초에는 어때요? 거창한 소원들을 갖잖아요. 올해는 꼭 뭐를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몸무게를 한 10kg 빼봐야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10kg 힘들 것 같은데 한 5kg만 빼자. 그러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5kg도 힘든데 한 2, 3kg만 빼자. 그럼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먹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식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소원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원수들을 도망다니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를 보면은요, 그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내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가 가진 그 왕의 권력에서 또 기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오직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쁨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더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찬양이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석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독일의 아이스레벤 성당에서 찬양대의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한 소년이 그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합니다. 그 지휘자는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그 찬양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서 네가 밖에서 뭐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이 제가 지금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다 어른들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꼬마가 12살인데 네 꼬마가 어떻게 이 찬양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했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크게 찬양을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당돌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굴까요? 이 소년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교황을 꺾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그릇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찬양이 늘 넘치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100% 오르신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 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로우세요.
지난 한 해 혹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실망이 되고 또 기도가 식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깁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가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네 집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 이 알래스카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게 눈이 오면은 맨날 그 눈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 뒷산을 저 바다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아니 초몬 초신자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정말 저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한다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산이 바다로 옮겨졌다는 그런 결과는 안 써 있는데 어떡하지? 목사님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스티브라는 청년이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면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났어요. 4달째 되는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티브가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우리 집 뒷산이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네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글쎄 시에서 저쪽 방파제 그 해안에 방파제를 만든다고 흙이 필요한데 우리 집 뒷산을 다 깎아가지고 글로 다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올 한 해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의 그릇을 갖고 뜨거운 찬양의 기도로 그릇으로 또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온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